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보니까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은 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또 전쟁도 지금도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비가 많이 왔죠. 서울 또 수도권은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중부나 남부 지역에 가니까 또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내 또 국외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풀꽃이라는 시를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짧은 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혹시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아시네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 짧은 세 문장의 이 시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지방도시에 갔을 때 그 담벼락에 짧은 시들이 써져 있는데 이 시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참 제가 좋아하고 이 시인의 시를 좋아하게 됐는데 우리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풀꽃 그냥 스쳐가기 좋잖아요.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런데 그 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오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앞에 2문장을 읽을 테니까 마지막 3번째는 서로 옆을 눈을 마주치면서 너도 그렇다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래요. 너도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좋아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광고해 드린 대로 18대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죠. 어쩌면 그분 모두 우리가 그동안 자세히 보았고 오래 보았고 그분들의 좋은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10분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5분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그런 서로의 사랑의 마음들이 더 진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꽃으로 유명한 시인 나태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 안에 있는 게 감성이고 감성 안에 있는 게 영성 같아요. 현대 도시 사회일수록 영성이나 감성보다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다. 특별히 오늘날 학교 교육은 영성은 버리고 감성은 조금만 넣고 이성으로만 배불뚝이가 돼버렸어요. 이성을 발달시켜서 남 위에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인은 영성과 감성 쪽으로 가니까 이성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치거나 쓸모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라고 자주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시인의 눈에는 사람에게는 3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영성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현대화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뭐만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이성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적인 측면만 개발하니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개발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누어지고 계층이 나누어지고 이성의 기준으로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왜냐하면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가장 명확한 영역이 어디예요? 이성의 영역이잖아요.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내가 너보다 성공했어. 이런 거는 이성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자, 그런데 감성적인 부분은 내가 너보다 감수성이 세. 아주 깊어. 내가 너보다 더 따뜻해. 여러분 이런 거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은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깊이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로 아는 건데,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어때요?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보면 문제는 뭔가 아니, 능력은 탁월해요. 예전 저희들 자랄 때보다 요즘 아이들만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애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특히 교육에 관심 있는 저 한강 아랫 동네는 어릴 때부터 뭐 대학에 있는 학문들을 생각하면서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시대가 자꾸 그렇게 돼간다 이 말이에요. 능력은 탁월해요. 아는 것은 많아요.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염려가 되는 것 하나,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어요. 똑똑한데 유학도 다녀왔는데 대기업에도 다니고 뭐 전문직에 있는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면 안정감이 떨어져요. 근데 그 안정감이라는 게 뭔가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주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문제가 큰 게 뭐예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지면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큰 문제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태주 시인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교육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선생님들도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너그럽고 풍부하고 강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학부모가 좀 힘들게 해도 사실은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지지해 줬어요.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아이를 책임 있게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풍부한 부분들을 전해줘야 하는데 구조 자체가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교육 현장이 피폐해지고 있냐고 말이에요. 교육만 그렇습니까? 직장에 가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다들 똑똑해요. 다들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안정감을 주고 누군가가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건강은 뭐예요? 균형과 조화예요. 어느 한 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러분 균일하게 건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고 공감하기를 노력해요. 바라기는 우리 평강교회에 세워지시는 새로운 장로님들도 그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와 같은 분들을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고 공감을 하려면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문제예요. 과연 그 마음의 자존감이 건강하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왜곡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가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영성에 있어서나 여러분 균형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성품과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말이 뭐죠?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의 어떤 표현들, 이런 부분들, 수준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신감, 자부심, 자만, 이거는 달라요. 뭔가 이전의 단어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면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느껴지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말 속에는 이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으면 좋은 것이고 낮으면 뭔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에는 긍정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날 보세요. 세상은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마약이나 술이나 정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이 너무너무나 심화돼요. 자살하는 사람도 늘고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함이나 공포나 외로움이나 상실감이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찾아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이, 자신에 대한 감정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이와 같은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윗 왕은 많이 알아요. 골리앗과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이 다비드상, 아름다운 조각도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 왕 이전에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오늘은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도 용사였어요. 그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왕으로 처음 통일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쩌면 그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또 왕의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낮은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한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떤 상황에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존감에 있어서의 상처를 입고 또 부정적이고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인데,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요? 비교의식.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도 비교해요. 근데 자기 자신 스스로도 비교해. 그래서 가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해요. 남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깊이 가라앉아. 낙심해요. 절망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냐면, 다윗이요, 골리앗의 거대한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전투를 벌입니다. 양 진영을 대표해서 싸워요. 그전 상황 어땠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모욕해도요, 키가 2m가 훨씬 넘고 어마어마한 장수라 감히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싸우지 못하고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와가지고 용감하게 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돌멩이,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물맷돌을 딱 이마에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가져오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개선하는 이 왕과 이 군사들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말 그래도 1000명과 10,000명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기쁨이었습니다. 거대한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몇 명을 죽인 것과 같다? 10,000명을 죽인 것과 같고, 사울은 1000명을 죽인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참 미묘하단 말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만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다윗의 이야기는 목동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응당 이 전투의 모든 승리는 또 왕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울왕을 칭찬하고 끝났으면, 그리고 조금 춤추고 노래하다가 다음에 다윗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꼭 사람들은 그래요. 꼭 그렇다고요. 그냥 좋다 그러면 될 것을 누구보다 좋다, 전보다 좋다. 맛집에 가서도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맛있네. 그런데 여기보다는 예전에 내가 가본 거기가 더 맛있어. 밥맛 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꼭 그래요. 비교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누구보다 누가 낫지.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마음이고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자기가 자연스럽게 생각난 걸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는 돌덩이처럼 더 크니 바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불꽃을 당기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을 보니까요 불쾌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물론 저는 잘한 게 없어요. 사울은 잘한 게 없어도 그래도 내가 왕인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라고 생각하면 그 기분 좋을 일 없죠. 여러분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도 굳이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제어가 안 돼요. 왜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아니까. 전곡을 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쾌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요? 어떤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 사실은 이 마음의 내면을 정확히 보면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냐면 첫째는 자기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가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그 분노는요, 정당했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당한 게 아닌데 감성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에서 표출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비교 의식이 강한 사람, 낮은 자존감에 있어서 누가 조금만 그와 같은 상황에 말을 하거나 또는 놓이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타내는 어떤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것을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래, 다윗이 잘했지, 그때 내가 왕으로서 왕답지 못했지라는 데까지 생각이 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들리는 이 말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인 줄 아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그 여자들이 말이야, 쓸데없이 춤이나 추고 노래나 할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까지 가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야? 다윗. 저놈이 없었으면 이런 말도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의 현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왕은 고사하고 어쩌면 자기가 그 모든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의 그 정말 세력 아래에서 백성들이 신음하는 정말 비참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에 빠져버리니까? 비교의식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울은요, 모든 것을 환경을 탓했어요. 외부를 탓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봤어요. 왜?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자존감이 없었어요. 좋게 생각하면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더 좋게 생각하면 나의 신하 중에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윗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저 같으면 내 딸을 줘서라도 내 사위를 삼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진짜 딸을 줘서 사위를 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저하고는 달랐어요. 곁에 두고 경계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사람이 초라해져요. 불쌍해요. 남들은 다 다윗을 좋아해요. 남들은 다 다윗을 칭찬해요. 자기만 외로워요. 자기만 초라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비교의식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뿌리의 출발이 어디예요? 낮은 자존감에서 출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면의 강건함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듣는 소리, 들리는 소리, 그리고 보이는 것들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같은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초반부에 보면요,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여러분, 아버지는 다윗을 보면서 불편해요. 분노해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어때요? 기뻐해요. 사랑해요.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왕위의 자리가 두려워요. 요나단은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닐까요? 왕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왕위가 불안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내 자리를 빼앗아갈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존감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고 싶으세요? 요나단 같은 자존감을 갖고 싶으세요? 사울 같은 자존감을 갖고 싶으세요? 네? 요나단 같은, 여러분 그런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비교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무심코라도 듣게 할 거예요. 의도가 아니어도 그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 귀에 들려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해요. 네가 더 나아야 돼. 죄 때문에 네가 안 되는 거야. 죄만 없으면 네가 더 나을 거야. 국가 간에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승진을 위해서 한 자리를 놓고 다툴 때도 김 부장만 없으면 내가 임원이 될 텐데, 이 부장만 없으면 내가 갈 텐데, 학교에서도 죄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비교의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요 내면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불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말을,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그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그 마음 어디까지 가버린 거예요? 다윗이 나에게서 왕권을 빼앗아가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 마음이 그냥 나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그의 감정 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 언젠가 내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 여러분, 그 불안감은요 다윗의 뛰어남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서 기인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사울은 이런 염려를 이처럼 신속하게 하고 있을까? 단지 여인들의 그 말 한마디에 왜 여기까지 막 생각이 미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요 그에게는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사울이 전투할 때가 나와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에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 준비를 다 해놓고 백성들도 모였는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안 왔네?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동을 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왕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불안하죠. 하나의 사건이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뭐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남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뒀어요. 심지어는 그 아말렉의 왕까지도 살려준 겁니다.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본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두 번의 기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어때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만 뛰어난 사람이 보이면 무슨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놈이 그놈인가? 저놈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놈인가? 저놈이 선지자가 말했던 그놈인가? 낮은 자존감이 끊임없는 불안과 의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샬롬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호와 샬롬. 여러분, 사울은요 다른 사람에겐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불안함이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악령에게 시달립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눈앞에서 창을 들어서 2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이게 왕으로 살 수 있는 행동입니까? 스스로가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니까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뇌과학에 의하면요 사람이 불안의 감정을 느끼면요 뇌가 평소에 작용하던 수준보다 훨씬 부족한 수준에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뇌를 그렇게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내가 한 60%, 70%를 뇌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30%, 40%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딱 사로잡으면 불안한 감정이에요. 그때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행동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절한 비교,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비교, 그리고 어떤 면에서의 긴장될 수 있는 불안감은 우리에게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 불안감에 매몰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 내면에 뭐가 있는가?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없으니까 불안한 감정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뭔가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를 아끼지 않았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불안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7편에 보면요, 77편의 이 기자가 자기의 마음에 불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불안의 뿌리가 이거라고 고백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시고 그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노하시더라도 그것을 거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게 분명한데,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강하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막으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의 내면의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존감이 강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것이고, 분명히 나를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고, 이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는 드리고 다 했는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도 없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니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속삭임, 그것은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강하면요, 사고 치고도 떵떵거립니다. 우리 애들 보세요. 부모한테 요구할 때 보세요. 지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이게 뭐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안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는요, 짧은 한 문장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한 그날 이후부터 사울의 눈에 지금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여기 가도 다윗, 저기 가도 다윗, 여기 가도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돈으로 비교당해 보세요. 여기 가도 돈, 여기 가도 돈, 여기 가도 돈이야.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비교당하면, 불안하면 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믿음이냐.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고 불안하니까요, 사울은 시선이 잘못 고정됩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그 소리가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연스러운 문장 같은데 어색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떠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어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지만 이제는 네가 왕이 아니라고 말하신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가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다윗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에요. 여기서 그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불안한 그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만 사라지면, 다윗만 죽으면,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승진만 하면, 대학만 가면 모든 게 이제는 편안해질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냐고요? 사울만 그럽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자존심을 갖는 것 그저 이 땅에서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차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다 높고 영원한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어야 돼요. 내면의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강한 자존감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들리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를 원한다면 멋지잖아요. 사울이 정말 다윗을 더 높여주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다면 사울은 더 멋진 왕으로 추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낮은 자존감이 오히려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여러분보다 탁월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 가장 낮은 자존감에서 가장 높은 자존감으로 상승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에 우리는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낮은 정체성 자존감이 아니라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는 게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권세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자존감을 가져야죠. 세상의 것,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비교당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초라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을 것이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앞에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병들고 고단한 육체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여호와 샬롬,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은 어떻게 비교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누릴 것이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또 성도에게 허락하신 긍정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내면의 불안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다.